오직 능력을 누리는 참된 길은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인데, 교회 생활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은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서로 받아들일 때만이 바로 우리가 하나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진리만을 붙잡을 때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리.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바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특별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은혜도 왔고 진리도 왔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은혜이자 그분 자체가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진리하면 어떠한 지식, 변치 않는 것들, 어떠한 교리, 확실한 교리, 이렇게 객관적인 어떠한 지식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는 참된 진리, 모든 실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을 만나는 어떤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을 만나는 실제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떠나서는 절대로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께 올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의 한 다발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교리나 사실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저도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도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진리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진리라고 말해요. 성령. 요한 1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한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를 우리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영. 그래서 바로 성령만이 진리, 성령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실제를 가지게 한다. 여기 보니까 뭐 물과 피로 임하셨다.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냈죠. 바로 거기서 그냥 피는 바로 우리를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 바로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결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물과 피가 같이 언급된다. 이 물과 피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만이 바로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래요. 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 주 예수님이시죠, 사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지만 말씀도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도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이 진리고 또
그 진리는 말씀이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죠. 그것은 사실 영적으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붙잡으면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됨 안에 있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성령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8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당연하게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아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바로 보낸다, 이런 뜻을.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건 왜 원래잖아.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진리, 그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는 것이 한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줍니다. 거룩함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은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진리, 구별됐거든요. 우리들도 이제 세상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들도 세상과 어떻게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 때문이고, 바로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17장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실 보내신 것이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요한복음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분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 하나됨을 갖지 못할까? 뭐 같은 맥락이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상태들이 있죠. 교회가 뭐 타락을 하기 전에, 교회가 타락하기 전에 교회는 먼저 이렇게 하락을 하죠. 영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침체된다 그러죠. 영적으로 침체되다 보면 아주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 하락의 길을 내려갈 때 대부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면 우리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데, 근데 이 진리를 떠나면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만 남죠. 그럼 우리는 논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원래냐는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그가 마지막 사역 뒤에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영적으로 내려가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들 교회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역을 했지만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왜 교회가 하락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시대의 그런 상황이죠. 2장 15절과 18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뒤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뒷부분의 많은 교회들의 상태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그릇됐고 진리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락의 길을 가면서 하나됨을 갖지 못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는 항상 진리를 강하게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참된 진리를 붙잡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에 망령되고 헛된 일에 논쟁에 당을 짓는 일에 자기 주장에 늘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 어찌하든지 뭐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사도 요한도 이제는 서신서 쓸 때 마지막에 그렇게 잘못된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썼죠. 요한 3서 1장과 4절에도 교회가 하락의 길을 가니까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특별히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진짜 기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을 볼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까 진리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령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그것만이 바로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요한 2서에도 1장 1절과 2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다. 계속 여기도 뭐예요? 진리. 교회가 회복되려면 진리로 돌이켜야 되고 진리를 붙잡았는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그분의 말씀, 그거 위에는 다른 걸 붙잡지 말고 우리가 돌이킬 때 바로 우리는 그 하나됨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진리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먹어도 된다,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 막 그런 거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날을 지켜야 된다, 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지키지 말고 일단은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면, 주님이 그분을 받았으면 우리도 기쁨으로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면 돼. 나하고 뭐 생각이 다르니까, 믿음의 방식이 다르니까, 은사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쩌든지 주님이 받으셨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고, 왜? 그래야지 전체 하나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다. 이런 뜻으로 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입니다.
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은 이 시대에 이 땅에서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둥, 교회의 터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로 기둥이 세워지고, 교회는 진리로 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의 진리구나.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기둥이 없으니까, 터가 없으니까 세워질 수도 없고, 또 기둥이 없으니까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진리를 붙잡으면 하나 될 수 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진리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떠나서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함 뿐이니.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사역자들은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기초로 세워져요. 설사 오순절 교회일지라도, 뭐 여기는 안 그러지만 다른 이렇게 미국이나 어떤 남미 같은 데 하면 막 방언을 기초로 해서 세워요. 방언을 해야 돼. 방언. 자꾸만 그렇게 강조하면 방언을 안 하는 분들은 그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체험이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강조를 많이 해요. 체험도. 근데 체험은 사람마다 특성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체험될 때 막 떼굴떼굴 굴르고 통에 자복하고 막 콧물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성령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체험은 다 동일하지 않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구원이 무엇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캐논, 정경이라 그래. 정경.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말씀 안에 성령이 체험될 때 성령의 체험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다양한 은사나 표현이 체험이 나타날지라도 성경 안에 나타난 것만 우리가 붙잡아야지. 이 종종 성령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막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뭐 전에 뭐 어떤 오순절 파 또 여러 가지, 미국은 옛날에 브론스빌리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도 막 뜨거운 교회란, 저도 한번 미국에 한번 갈 때 그 교회를 들려봤어요. 근데 지금은 흐지부지해졌더라고. 막 그 교회는 뭐 방언도 예언도 되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일단은 그런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젠가 또 이렇게 식고 가라앉으면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무엇으로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아까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해서 어떤 분들은 팍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옷을 막 깔깔깔 막 웃고, 자유해갖고 막 웃고, 웃는 사람 보니까 더 웃고 막 웃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치유되고,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러, 또 쓰러지기 위해서 어떤 분이 손 딱 대고, 또 딱 대면 딱 쓰러져갖고 또 한 3, 4분 누워있다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체험적으로 많이 나타나도 이것이 어디에? 하나님 진리, 말씀 안에서 검증돼야 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지는 않다. 만약에 그것을 넘었으면 그게 영의 세계에 이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지 어둠의 영의 역사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일할 뿐이다.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 그분의 성령 그분의 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중요한 것은 이걸 붙잡아야지 하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누어지고 또 사단의 역사에 속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과 그분에 대한 영적인 어떤 지식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종종 참된 믿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또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갖고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조금 알았고 배웠던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어요. 설사 그것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딱 들어오면 내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들은 거 어떤 목사가 얘기했던 것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진리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신앙과 그분을 아는 영적 지식에 여러분들이 확실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안 돼서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진리를 붙잡는 곳이고 진리로 세워지는 곳이고 진리로 충만한 곳에서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중요하죠. 뭐 사역자들이 그래 왜 성도들을 영적으로 온전케 돼야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뭐 사도도 있고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 12 너무 잘 아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에 있는 다양한 사역자들을 교회 안에 보내주셨는데 일꾼들을 장로님이나 재직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막 강조하면 하나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안 그렇죠. 어떤 교회를 가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해야 무릎 꿇고 기도해야 강조하는 교회가 많아.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무릎 꿇고 요즘에는 식당도 이렇게 다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다 이런 걸 바꾼 것 같으니까 나이가 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드는 분들은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체질이 안 되면. 근데 그냥 어떤 교회는 하나님 경건한 기도 생활하려면 무릎 꿇고 해야 된다. 갖고 뭐 그것을 되게 강조하는 교회도 많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오순절 교회는 그냥 방언을 그렇게 강조해. 너무나 강조해. 그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은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돼. 또 어떤 교회는 방언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이렇게 30분, 1시간씩 뜨겁게 하잖아. 그럼 방언교회를 당연히 하죠. 하고 그냥 동네 교회를 한번 갔더니 기도를 막 했더니 어디서 목사님 오셔갖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방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툭 떠갖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뭐 오지 말라는 거죠. 새벽 예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니까 그냥 그런 이 푸투서를 계속 조용히 목사한테 막 그냥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어때? 지역마다 기도처가 하나 생겼어요. 알죠? 기도처가 하나 생겨갖고 그래서 기도처가 생긴 거여서 지금 기도처가 한 거의 몇백 개 이상 되죠. 각 교구마다 거의 하나씩 다 있어 동네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의도가 머니까 조금만 예배처서 만들어놓고 새벽 우리 거기서 위성 보고 거기서 기도를 마음껏 하라고. 뭐 방언을 너무 강조해도 무리지만 너무 방언을 하지 말라 그래도 왜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너무 세게 말하신 분들은, 저도 좀 방언을 우리 교회는 대부분 하죠. 근데 사실 나는 방언을 왜 하는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방언을 왜 하는가, 사실 방언은 우리 어떤 잠재의식, 잠재의식도 어떻게 보면 영에 속한 요소예요. 영에 속해 있죠. 가장 깊은 곳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죠.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지만 그 무의식 가운데서 속한 것은 많은 경우에 영에 속한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기도를 한 거죠. 방언은 무의식 가운데 나오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언어들이 계속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합이 돼 갖고 나중에 이렇게 깨달아지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서 4차원 영성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고, 왜? 그런 방언 기도를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그 의미를 알게 해줘요. 그 생각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뭐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죠. 우리가 생각한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언어, 말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4차원 영성에는 꿈과 환상, 하나님 주신 비전이 받았을 때 금방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많지. 근데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때 그것이 말로 나오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하는 것보다 나 혼자 하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방언의 중요성도 강조하지만, 그러나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우는,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야기 앞에 나와서 못 알아듣는 방언을 막 하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종종 간증하잖아. 이 간증은 하나의 작은 예언이죠. 간증하면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깨달으니까 뭐가 돼? 다른 사람한테 은혜가 되고 믿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혼자 하고 앞에서 혼자 막 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예언, 통역을 해서 해야 되고, 일반은 예언을 사모하라, 간증을 사모하라. 그래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쩌든지 여기 그런 내용으로 지나갔어요. 어쩌든지 교회 안에 어떠한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양한 이 사역자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다. 오늘의 핵심은 진리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다. 진리 아닌 것은 그런 거로 논쟁하지 말고,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돼서 진리 안에서 참된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